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고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목적을 가진 공동체고 또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성취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세상에는 무엇으로 교회됨을 증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왜 교회이고 어떻게 교회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4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죄사함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에베소서 4장을 2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32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됨. 우리가 2장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읽었는데 하나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변한 신분, 새 사람, 이 2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읽도록 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신분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공동체예요. 자, 교회의 하나됨과 새 사람됨, 성도의 하나됨과 새 사람됨은 무엇으로 증거되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품으로 드러나요. 성품으로 증거돼요. 그래서 4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증명될 수 있다. 드러난다. 이 한 줄 내용을 마음에 품고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류사모님 1절부터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주시고요. 우리도 눈으로 다 따라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자,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됨은 교회의 하나됨에 있다. 하나됨이 드러나는 데 있다. 일치가 드러나는 데 있다.
이런 그 내용을 이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이런 내용들이 1절에서 13절까지 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의 연결점들을 찾아서 성경이 자연스럽게 읽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목적이에요. 자, 1절. 그러면 교회됨은 어떻게 드러나나? 1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드러나요.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1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도 권하고 싶은 말, 권해야 되는 말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합당하게 사는 삶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됨은 성품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2절을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받게 돼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은 성품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안 아니 하늘 천국으로 안 부르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조건 하나로 천국에 가서 날개 달고 살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느냐. 그래서 그 성품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그냥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그 영생을 얻었다는 그 영생에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 일치됨, 서로 다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은 그 하나됨은 이 성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교회에서 이방인에까지 유대인들이 깍듯이 대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요사이는 교회에서 권사님을 남자 권사님을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시는 분은 또 목사님을 또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친하다고 언니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반말하는 것은 이 성품 공동체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말은 지적하고 싶어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예수님 안에서 공사 중인 것을 알고 참고 용납하라는 말이에요. 자, 겸손은 내 능력보다 내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을 기꺼이 견디며 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오래 참음이에요. 자,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저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신자에게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 모든 덕목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게 돼요. 이런 성품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거예요. 자, 3절. 교회의 한 가지 미션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 일치를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면 3절을 읽어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어떤 운동을 함께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은혜를 막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오직 한 가지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됨은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으로 드러나요. 증명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회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증명된다,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교회의 하나됨, 그 교회의 일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근거를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절은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표는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 소망.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소망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함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한 소망이라는 것. 자,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소리가 많이 들리죠? 죄송한데 유사모님 이번에 권사님을 전화로 좀 연결해서 듣게 해주세요. 네, 괜찮아졌나요?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졌어요. 이거를 할게요. 4절. 지금 하나됨의 근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심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도 세례도 하나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근거예요. 자, 5절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도 세례도 하나인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세례라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됐음을 나타내는 공적 공표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제 난 예수로만 산다. 그 믿음의 고백을 공적으로 하는 게 세례예요. 자, 6절에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만유는 성도로 해석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시고 성도 위에 계시고 성도를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 가운데 계시다. 누가? 하나님이.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중대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죄인들은 구원받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사회에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영향력, 인정을 받기 위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직분을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뭐 성도만 그러냐? 목사님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예수를 믿는 것 중에서 그래도 내가 크게 목회를 성공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인 사람은 이 일에 분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인간의 생각이 달라서 교단과 교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인이든지 장로교인이든지 침례교인이든지 전 우주적 교회는 하나예요.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회됨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그 과정,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교회가 일치되게,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7절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누구나 차별 없이 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각 성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양하게 주셨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성도가 아주 출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출중한 은사는 사역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거나 자기 실현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은사를 별 볼 일 없다, 작다, 불평하거나 남의 은사는 정말 영광과 받기에 충분해 하면서 그 은사를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시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불평하는 거나 똑같아요. 누가 하든 더 잘하는 사람이 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고 세워져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출중한 은사가 교회에서 꼭 쓰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에요. 쓰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은사가 쓰여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자, 같은 분야의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설교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평가하는 데 바빠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그걸 왜 이렇게 안 했느냐, 뭐 이러면서 지적하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요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회 식당에서 자기 식대로 안 하면 삐져요. 양파는 요렇게 썰어야 된다는 거예요. 냉면에 그 위에 올라오는 계란은 엎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잡쳐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자, 교회만이 실수를 해도 지적질을 당해도 비판받지 않고 실수를 해도 지적질을 당하거나 비난받지 않고 용납을 배울 수 있는 학교예요. 교회가. 그런데 지적질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적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적질도 이용하세요. 지적질을 당해봐야 자신이 온유한 사람인지 버럭버럭한 사람인지 드러나요. 사역에 배제를 당해봐야 이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은사 공동체지만 너무나 은사 공동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셔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성품과 반드시 함께 드러나야 유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의 성품보다 뭐를 더 요구해요? 목사님 한번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원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또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 변하는 그 성품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해야지 직분 때문에 참고 용서하는 것은 그 나중에 다 뽀록나요. 끝에 가보면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며 사역했는지 다 드러나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볼게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자, 이 말을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말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성령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보고 이리저리 맞춰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8절을 인용했어요. 이 4장 8절이 시편 68편 18절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자, 이 시편은 본래 다윗이 주변 원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원수 나라 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다 잘 먹여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덮개를 시온성으로 옮기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인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이.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원수들을 물리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된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전리품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본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교회에 은사가 오게 되었나, 은사를 주시게 되었나를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에 은사를 주신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교회의 하나됨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모든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성도들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일을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 안 된다는 거. 우리의 자녀들도 요새는 예배를 안 드리러 가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막 그러면 예배만 발랑 드리고 내뺍니다.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 성도들과 그 자기 또래들과 가서 그 교회 공동체 모임에 다 참여해서 갈등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빚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정말 훌륭한 예배예요. 그런데 뭐가 빠질 수 있어요? 성품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그때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못 오게 됐다. 그러면 너무 슬픈 일이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대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1절, 13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은 7절부터 얘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이것은 은사에 따른 직분 설명이에요. 자, 4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 직분을 세우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 그 1세기 때, 지금 이게 1세기 때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쓸 때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훈련받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 당시 교회를 개척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에 고난을 예언한 빌립의 4딸들, 그리고 기근을 예언한 아가보가 여기에 속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은 모두 바울의 사도권 아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는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 당시에 디도, 디모데, 순회 전도자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사도와 밀접한 관계 아래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도록 돕기 위해 훈련하고 양육하는 자예요. 자, 성도들이 목사님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목사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도록 돕는 자인 거예요. 목사님이나 교사가.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에 따라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몸, 아니 그리스도의 몸, 교회, 즉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 후에 봉사의 일을 시켜야 돼요. 온전하게 하여. 자,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한 후에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해요. 그러나 직분이 교회에 계급이 되면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의도와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더 크다. 그러는 생각. 이 직분이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보은 성격으로 주는 것. 또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으로의 직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른 거예요. 직분을
직분은 모두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랑 친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직분자는요. 교회가 어려울 때 목을 내놓는 순서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 그러면 4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성도가 온전해질 때까지 직분을 받지 못하나?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뜻이 뭔가? 그것이 4장 13절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성도의 온전함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믿기만 하고 아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아는 것이고 아는 만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은 봉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양 강좌 듣고 뭐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이렇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뭐 하죠? 거짓말하고 사기치잖아.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 아직.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먼저 봉사를 시키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잘하면 그 영상 막 이런 거에 전문가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임직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변한 다음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 교회됨의 증거는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자라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어요. 그것으로 증명돼요. 자, 교회의 증거는 14절에 보면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죠.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신앙의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를 말해요. 복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데도 주인인데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팔랑거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거 가서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으로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풍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가정도 아내가 이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파수꾼인 거예요. 집안에서 다 같이 요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다 같이 전통 그 놀이를 그걸 하면서 아이에게 그 뿌리가 뭔지를 모른 채 그렇게 같이 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교회에서 배워서 가정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내들의 막중한 사명인 거예요. 자, 교회됨의 증거가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에 있어요. 자라나야 교회됨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라다, 사랑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의 증거는 뭐가 자라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교회됨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랑이신 진리 위에서, 예수 위에서 자라나가야 돼요. 교회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먹혀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이 노력해서 갖게 되는 성품과의 뿌리가 달라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성품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됨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머리에 몸인 교회가 붙어 있어 움직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의 증거는 등치를 키우고 건물을 짓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고 영적으로 탈진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